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합니다.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성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이 한 해 동안 2024년 하나님께서 정말 연초부터 연말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제 이날 이 마지막 또 날이 오니 2024년 12월 31일 화요일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또 밤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에도 함께 해주셔서 힘찬 새해를 예배로 맞이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저께 여호와 니시에 대해서 우리 르비딤 반서 우리 아말렉군의 진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또 우리 주변에는 많은 아말렉이 있습니다. 영적인 원수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 모세와 아론과 훌의 합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은 이 여호와 니시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 시작.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의 아내 시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드디어 이게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여 미디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에 그의 장인되는 이드로가 이제 모세와 그 백성들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출애굽의 일정에 대해서 듣게 됐습니다.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다는 거,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어떻게 변화됐다는 거, 그리고 또한 이 엘림을 걸쳐서 또 르비딤 반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아말렉을 이제 무찔른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다 이드로가 듣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브라와 두 아들을 데려왔다. 이거 보니까 우리가 그 4장에 모세가 이제 이집트로 갔을 때에 시브라가 이제 그 자기 아이의 그 표피를 비워다가 그 피를 남편의 그 이렇게 발에 이렇게 붓고 그때부터 피의 남편이라 한 것은 이 아들 할례를 인함이라 이렇게 설명하고서는 그다음 이분들이 이 시브라와 두 아들들이 이집트로 같이 갔는지 안 갔는지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가 가족들은 이랬는데 여기서 이제 비로소 나옵니다. 돌려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도 모세의 생각에 그랬을 겁니다. 시브라와 두 아들 또 이집트로 괜히 데려가서 또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도 모르고 해서 그냥 고향에 잠시만 있으면 내가 이제 백성들을 모시고 이곳으로 올 거니까 그때 만나자고. 그러고는 작별해서 간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째 아들 이름은 우리가 앞서 이제 게르손이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둘째 아들 이름은 여기서 처음으로 공개가 됩니다.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라. 이 이름 많이 들은 이름이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지 아마도 수년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문득 나타나셔서 나는 내 방패요 내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 주실 유업은 언제 주시렵니까? 제게 이제 약속하신 자식은 언제 주시렵니까? 이러면서 그가 일방적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이 나이에 자식을 주지 않는다면은 그 당시 그 나라의 풍습이 그랬답니다. 자식이 생기지 않으면은 자기의 이 종 가운데 노예 가운데 제일 모범적인 자를 이제 자녀로 지명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자식을 잇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었는데 주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면 제가 저 다메섹으로부터 잡아온 그 노예 바로 제 종이죠. 아주 신실했다고 그래요. 엘리에셀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 엘리에셀이라는 뜻이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 좋아서 모세도 그의 둘째 아들 이름을 엘리에셀이라고 이름을 한 것은 여기에 있는 대로 4절에 보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인데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은 지금 장성에서 이제 다 큰 자식인데 이 아이에 대한 이름은 출애굽하고 나서 지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바로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사 이제 그랬다. 또 한편에서는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꼭 출애굽 아니고 그가 40년 전에 그 이제 이집트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바로의 칼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 이렇게 아마 해서 이름을 그 신앙 간정적인 이름으로 정해 주셨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그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라. 드디어 모세가 이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호렙산에 도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때 불타는 그러니까 불이 있지만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 그 만났던 그곳에 백성들을 인도하여 여기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 모세에게 전언하되 이제 이드로가 자기 사위 모세에게 이제 충고를 합니다.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 시브랍니다. 그와 함께한 두 아들 바로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이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이제 가족들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가서 장리를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절하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갑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또 애굽 사람에게 행한 모든 일 10가지 재앙이는 일이며 또 이렇게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뒤에 따라오는 이집트 군대가 다 죽었다는 일이며 또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 마라의 쓴물이며 신광야에서 배가 고파서 그들이 호소할 때 하나님이 또 만나를 내려주신 일이며 또 저녁에는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장인에게 고했습니다. 그때 9절에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져내셨다고 이 이드로 장인도 참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득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여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사발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많은 조직을 움직일 때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이드로가 충고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들로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들에게 직접 베풀 것이지만 작은 일 같으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해서 자네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쁜 일을 그들이 많이 도와줄 것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대가 만일 일을 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것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 교회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교회 행정을 어떻게 하고 사무정리는 어떻게 하고 또 인사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때에 늘 텍스트를 찾는 것이 이 구절이에요.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행정 조직을 갖추게 하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제도를 가르쳐 준 것이 이것이 이제 교회 행정의 시초가 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그 충고를 받아들이고서는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득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은 뭡니까? 1000명을 관리하는 바로 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 50부장, 10부장입니다. 군대로 말하면 분대,
소대, 중대, 대대 그리고 사단 단위의 그런 이제 조직을 이렇게 다 해서 이렇게 조직으로 이제 그들을 다 지도자로 삼습니다. 26절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차단하더라. 그들이 알아서 다 재판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 장인이 호렙산까지 이렇게 모세와 그 일행을 맞이하러 이렇게 오셨다가 이제 장인만 돌아가고 모세의 가족은 모세와 함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8장이 끝나고 19장에 갑니다. 19장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에게 약속대로 이전 2달 전, 한 석 달 전에 하나님이 가시들기로 자기에게 나타난 그 현장에 이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는 이것이 19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1월 달에 출발해서 그들이 2달에 걸쳐서 지금 여기에 와서 지금 3월이 됐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호렙산 앞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스 산이 진짜 호렙산이라면은 그 산 높이가 지금도 2,580m가 되는 참 높은 산이에요. 2,580 같으면은 우리나라의 백두산 정도 높이가 됩니다. 우리가 그 백두산 천지에 가면은 지금은요 중국 쪽에는 그거를 장백산이라 이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한 쪽에는 그대로 백두산으로 얘기하는데 천지모치 있잖아요. 천지못에 날씨가 맑을 때는 2,500m 이상이 되는 봉이 16개 봉이 전부 다 이게 물에 비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한 10일 정도 있는가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16봉이 다 비치는 그런 곳에 그때도 가봤습니다. 백두산 한 10여 차례 제가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백두산 가도 밑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화산이 이제 폭발한다고. 북한이 자강도, 양강도에 지하 핵 시설 그저 실험을 했을 때에 그때 백두산이 흔들려 가지고 휴화산이 지금 활라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언제 이게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는 것이 예전에는 좀 덜했는데 지금 가보면은 아주 꼭 옐로스톤 파크처럼 막 부글부글 막 끓는 것이 눈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접근을 못해요. 그 옛날에는 천지못에 있는 그래서 물에 가서 거기서 바위에 가서 또 기도도 하고 그 물도 만져보고 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쪽으로 못 가요. 근데 제가 처음 백두산 갔을 때는 그게 다 갔습니다. 5월 초에 갔는데도 얼음이 끙끙 얼어가지고 이 얼음을 위해서 쭉 갔는데 그 백두산의 한 3분의 2 부분이 국경선입니다. 이쪽은 중국이고 이쪽은 북한인데 우리는 그 국경선 거의 근처까지 가서 기도회를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 후에 다른 분들이 얘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서 거기 있으면 북한의 병사들이 총을 쏘도 이렇게 맞을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그 위험한 지역까지 가냐고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백두산 갔을 때는 우리가 거기 백두산에 천지못 7월달에 갔으니까 물을 다 만지고 거기서 한 바위에서 또 하나님께 간절히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랬던 곳인데 지금은 거기 못 가요.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그 위에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이 2,600m 이상 되는 봉이 16개 봉이 있다는 거. 그 중에 한 봉을
백두산이라 그렇게 칭하죠. 옛날에는 그거를 한박산이라 그랬습니다. 또 한때는 태백산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 백두산, 이게 위가 그저 하얀 산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이런 높이가 해당된 것이 이 호렙산이에요. 이 산을 오른다 모세 할아버지가 80세 된 이분이 그래도 40년을 목장, 이게 양떼를 거느리는 목양 생활을 했기에 그 정도 올라가시지, 보통 연세로 가지고는 험악한 산 못 올라갑니다. 참 그런 산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서 호렙산에 그가 올라갑니다. 4절에 보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마침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온 것과 같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 두 절의 말씀, 여기 이제 그대로 어디 있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온 세계 복음을 전하는 바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원본적인 그런 내용이 바로 이 호렙산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난 2달 반 전에는 모세가 여기에 접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렇게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이제 데리고 여기까지 올 때에 하나님은 이 온 백성으로 하여금 열국 중에 내 소유로 삼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온 세계 지금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요절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준 민족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예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믿게 하려 함이라 해서 하나님이 지금 시청각적인 방법으로 임재하십니다. 호렙산 위에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시고 불로 임하시고, 그리고 모세와 대화하는 이런 소리도 뇌성소리처럼 이렇게 백성들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오늘과 내일, 이거는 뭔가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준비를 뭐 하냐면 성결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옷을 입고 못 옵니다. 더러운 몸 그대로 못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결케 하되 그들로 옷을 빨게 하고 예비해서 준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이런 내용이 또 언제 있냐면은 40년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리더십을 가지고 했을 때도 똑같이 또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오늘과 내일 준비하고 3일 이때 기다리면서 이렇게 첫성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이렇게 그들의 3일 양식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40년 후에는. 자, 여기서 이렇게 온 백성의 목전에서 이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 이제 모세를 만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럴 때는 이 산에 아무도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단지 여호수아가 70인 장로들과 함께 산 중턱에서 이 모세의 어떤 잔심부름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것만 허용이 됐고 백성들은 여기 산에 근처에도 못 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집중하는 이 모세에게는 손도 대지를 못하고 그리고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예배의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도 예배학이라는 과목을 가지고 뉴브런스윅 미국 신학교입니다. 10년 이상 교수를 했는데 예배학을 가르칠 때에 이 출애굽기 19장이 반드시 이렇게 본문이 되고 있어요. 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합니다. 예배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어프리치 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묵도부터 시작해서 기온과 또 예배의 부름 또 하나님께 또 이렇게 성령을 드리는 것 이게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프로치 투 가시예요. 그 다음 두 번째 파트는 월드 오브 가시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시간에는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성경 봉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이 있어요.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세 번째 파트가 뭔가니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Response to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광고 있습니다. 또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또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말씀에 대한 응답의 시간이에요. 이것이 샘플로 다 한 것이 지금 첫 번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모세의 요 모습, 요게 그대로입니다. 시내산에서의 있었던.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게 나팔을 길게 불거든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에게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의 옷을 다 빱니다.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그때는 여인도 가까이 하지 말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들이 다 떨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강림의 모습을 시청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끔 이렇게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 같고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을 합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점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이 십계명으로 이렇게 받습니다.
이것은 내일 1월 1일 첫 번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년도 그랬고 그 전해도 그랬고 우리 교회는 성구 영신 예배 후에 1월 1일 첫 번 새벽기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이 시간 해돋이 한다고 동해 바다도 가고 또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첫 번 새해 새벽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십계명 요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원래 2024년 또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짓고 우리 주님 앞에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은 출애굽 19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한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우리 성구 영신을 통해서 새해를 또 예배로 하나님께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내일 아침에 또 우리 십계명을 계속 강독할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며 많이 감기 독감철입니다. 정말 고생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옵시고 지금 또 우리 성사라 우리 전도사님 또 독감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속히 낫게 도와주시고 또 독감의 끝무리를 장식하는 우리 오 목사님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오며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 박상호 안수집사님 또 이렇게 우리 신 강도사님 교회에 함께 보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 들응답해 주시고 춤으로 참석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국가가 힘듭니다. 또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 슬픔을 가진 많은 유가족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옵시고 또 이제 아버지 모든 힘든 이 묵은 해도 지나고 이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오늘 밤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겟세마네 신학교와 또 세계 선교회를 위해서 동문회를 위해서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황희수의 로펌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황장로님 주께서 지난 1년 동안 또 지켜주셨는데 새해도 더욱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의 이 모든 제목들 금 대접에 담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다 상달되는 이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고 모든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각자 아버지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 재정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직장의 문제입니까? 모든 이것을 주께서 다 들응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채워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